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주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주 기도문을 항상 암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결단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읽는 이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이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이 돼요.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특별히 또 거기서 계시하십니다. 12사도를 택하실 때 예수님이 온 밤을 세워서 기도하신다고 기록합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왕이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다라고 해가지고 왕으로 막 옹립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을 빨리 내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가서 기도하십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무엇 하시죠? 기도하실 때. 바로 이 기도가 굉장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강조가 되고 반복 기록됩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바로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있는 데서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보다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지만은 거기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커다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12사도를 세우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십니다. 근데 오병이어 기적할 때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죠.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런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자 여기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다 하시고 마치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교통하심을, 그 기도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기서 제자 중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12제자가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란 얘기는 이렇게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염경기도라고 합니다. 계속 외워서 하는 거를, 그거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은 하나의 좋은 샘플입니다. 본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기에 우리는 암송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의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하죠?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이 신구약 전체를 통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선지자나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의 계시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이 성삼위의 계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가 계시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듯이 너희도 아버지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 권세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 설교요약 큰 1번에 3번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네가 지금 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증언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죠. 지금 그것과 지금 비교를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찌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라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라는 얘기죠.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간사에서 아버지는 약간 묵뚝뚝하지만 늘 기둥 같은 존재죠. 우리 인간사회에서 아버지 하면은 왠지 그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수직적 간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수평적 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여라는 호칭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수직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여기 설교약 2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죠.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입으로 거룩이 아니라 삶이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거룩이란 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거룩하면은 어떤 그 추상적인 계명으로 이 말씀으로 표현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 차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내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혀달라는 그러한 간구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누가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참 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한 얘기는 누가 한 얘기예요? 귀신이 한 얘기입니다. 귀신이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귀신이 압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수직적 간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수직적 간구는 작은 2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 자체가 이 세상에 임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각 개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는 것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여기서 성취된 것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악한 자들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완성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데 그 재림의 때 무엇이 나죠?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방법과 정하신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이 완성입니다. 왜 그러면은 그때 초림하실 때 그냥 다 하시죠? 왜 지금까지 놔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그 기간을 유예화시킨 것이죠. 우리는 그 유예된 그 기간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이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들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이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로 수평적 간구입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얻죠.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언제?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능력이 있어서 기업을 해서 기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소득을 얻습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에 일해서 소득을 얻어요. 외적으로 보면 내가 일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안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겸손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입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 거야. 내가 머리 써서 내가 얻은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일이 형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 평안하게 죽게 갑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는 것이 내 거라고 하면은 아까워서 어떻게 손을 놔요?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 모습은 찌들리는 모습이에요. 두려운 모습이고 한탄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가 내 거를 지금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놓기가 싫어서 끙끙 앓다가 그냥 이러고 죽잖아요. 어떤 경우는 두 눈을 벌떡 뜨고 그냥 죽잖아요. 왜? 내 거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내 건 없어요. 내 건 없습니다. 여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나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미 주님이 이루셨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양식이니 사람이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역을 하면은 내가 용서를 먼저 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피차 용서하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그것을 근거로 내가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늘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에 대한 것도 항상 하나님께 죄 사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원죄는 지어졌을지 몰라도 그러나 늘 우리가 범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예수 믿음으로 원죄로부터 자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칭의를 받은 것이지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따름이지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 인생은 회개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수평적 간구의 마지막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켜주세요라는 간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왜 시험을 받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시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험의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은 어떤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함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그 기도 방법.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처럼 기도의 능력자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도를 배우기 위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친히 직접 간구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예수의 기도 생활을 보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직접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감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간구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패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었든 전지하신 하나님이 되었든 편지하신 하나님이 되었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었든 나의 하나님이 되었든 먼저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큰 굴격으로.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죠. 예수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어떤 그 혼자 기도를 하든 아니면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항상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는 얘기죠. 내가 어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는 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덮고 죄인의 모습으로 공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죠. 바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대속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아니면 침상에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부릅니다. 그 자체가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취한 상태,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그때 그 단어 하나로 나타나죠.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실은 뭐죠? 나를 위한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왜 거룩하게 또 임하시죠? 나의 삶이 거룩을 나타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의 하나님 자녀의 삶이 거룩하게 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은 나를 향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위한 간구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란 뭐죠? 우리의 새로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래서 복음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 주여 우리에게 주님처럼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주님처럼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항상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지금 그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인생 여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의 여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능력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바람이 우리 제자들에게 있었고 그 제자들의 간구에 주님이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응답한 그 기도 내용, 그 답변 내용이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간구하고 그리고 내가 처한 현상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낱낱이 주님께 토해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내내 하신 것,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을 닮은 기도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이미 성취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그 거룩의 길, 기도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